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다운 기독교인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겪어보지 못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약의 자리에 앉지 않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셔 주셔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저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힘이 되시며 내일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한 모든 것들을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협력하여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영상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귀한 하나님 음성을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박재신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국내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의로와 힘을 주시옵고 각 교구를 돌보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건축을 위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공사 일정대로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 완공이 될 때까지 귀한 일을 맡은 건축위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인도 단기 선교, 캄보디아 선교, 국내 조도 선교 등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의 모든 우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며 화합하여 이 땅의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찬양팀이 정성껏 준비해서 부르는 찬양이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찬양의 맘 주시어 노래하게 하소서. 큰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감사 찬송합니다. 홀로 존귀하고 거룩하시도다.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감사 찬송하여라. 주 홀로 존귀하고 거룩하시도다.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찬송케 하소서. 그 심은 능력을 찬송하게 하소서. 큰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감사 찬송합니다. 주 홀로 존귀하고 거룩하시도다.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우리 찬양 받으옵소서. 주를 찬양. 아멘. (2020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저 같은데 벌써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2020년을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감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떨 때에는 50%만 모이기도 하고 30%, 20%, 또 지금은 아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올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우리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축복의 교회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소제목으로 우리들 예수 중심의 교회,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올해는 다양하게 예배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초유의 예배도 드려보고, 또 어떤 교회들은 자동차 극장 빌려가지고 자동차 안에서도 예배도 드려보고 많은 것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달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결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여 가지고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연결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각 구역마다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연결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진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 제목 가졌는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럴 때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 더욱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진보요 성장이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 9월 달부터 필사 성경 쓰기를 했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 쓰면서 은혜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함을 체험한 성도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믿는 자가 더해지는 축복의 그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기도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복받음을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바꿔 말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함께하는 공동 소유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개인이 소유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소유한 교회, 장로님이 소유한 교회, 권사님이 소유한 교회,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님들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교회, 이 교회가 다 함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 건축은 모두가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 힘을 모아서 우리 은혜광수교회 새 성전은 함께하는 축복의 성전 건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께서 성전 건축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예물을 바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끄럽다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풍납동 광성교회 시절 본당을 건축할 때 거의 한 40년 다 돼가는 기간인데, 그때 성전 건축을 헌금할 때 오늘 드린 액수를 그때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드리는 예물 액수는 같지만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헌금해 주신 그 예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전 건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풍락동 광성교회에서 분립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분립될 때 또 분립 자금까지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분립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생도록 헌금해 주신 그 예물 가지고 저희가 분립 자금으로 받아서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전 건축은 소수에 의하여서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처럼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예물 들여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작은 액수들이 모여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하면서 공동의 정신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교회가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날 원래는 저희들이 내년도 달력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성탄절 선물로 여러분들께 달력을 드리지 못하고 화요일부터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통해서 구역별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입구에는 달력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필요한 만큼 달력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제작하면서 새성전 투시도를 가지고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은 달력의 외장이 조금 바뀐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나온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 할 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설계하면서 그린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달력을 넘겨서 보시다 보면은 성전 내부의 모습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전 내부 인테리어할 모습입니다. 예전 달력에도 성전 내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라 남의 교회 사진입니다.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잘 건축한 교회들 미리 다니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찍은 사진들 가지고 그 사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인테리어 사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다 보니까 외장재도 다 결정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 모습까지도 다 나와서 이번에는 달력에다가 그 모습을 집어넣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올해 달력에 나온 그대로 성전 건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전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하여서 성전 건축이 되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하는 교회.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이 같은 교회다. 확신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나만 배부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소유의 정신을 가지셔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하나님 찬미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7절 중에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귀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가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 푼이라도 내 것을 더 모으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내 재산 늘리기에만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를 둔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재산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런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배만, 내 지갑만 채우려고 하는데 내 지갑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같이 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단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 부부라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들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부부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는 30년이면 되지만 부부는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 마음 같아지는 것이 쉽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남편과 아내 마음이 같아지느냐? 안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포기하는 거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아무리 같아지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는 나대로 산다. 그래서 다투지는 않지만 안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는 부부도 마음이 같아지기가 어려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면서 마음이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비전으로 목표가 같아지니까 마음이 같아졌다.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떠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치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자 강조를 하지만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47절 상반절,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동에 표출되는 모습, 그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풀어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기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한 해 사는 것이 기적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들 살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힘들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보통의 사람들 원망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고 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사셨어도 하나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복은 백성에게 칭송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47절에서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았는데 백성의 칭찬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게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는 칭찬받기가 쉬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때 정말 세상은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처럼 교회를 매도해도 우리 교회 선제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결정할 때도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내 신앙만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4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받으니까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칭찬받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받는 삶 이런 삶을 사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도 힘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점원이 제재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플러스 알파까지 돼가지고 이제는 편의점에서 음식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갈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먹던 샌드위치를 그냥 말리는 점원에게 냈다 집어 던진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유병까지 던져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 세례, 우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 했겠는데 1년을 이렇게 코로나19로 억압된 삶을 살으니까 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1년을 이렇게 제한을 받으니까 건들기만 해도 그냥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억눌려져 있어가지고 분노가 표출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표출되면 칭찬받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 감정을 조절하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이런 데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석교회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조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코로나19 걸리신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막아주십니다. 어떤 분들 코로나19 걸린 사람과 접촉했다라고 해서 자가격리가 되니까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퍼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이렇게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2020년도 우리 교회에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교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된 우리들 진정으로 다 함께 모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니 영원무궁토록 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후에도 초회교회처럼 다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교회,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년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우리의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더욱더 풍성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에 넘쳐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칭송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해 우리 은혜광성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슴받는 교회입니다. 새 2021년도에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목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만 6시, 저녁 6시에 진행하고 나머지 날들은 매일 저녁 9시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9시에 실시간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1년을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일 기도회도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3일 기도회가 이번 수요일에는 7시 반이 아니라 9시에 진행한다. 기억하셔서 9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1월 1일 0시에는 신년 축복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뜻으로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찬양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12시에 진행하지만 11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찬양도 하고 또 교회 학교라든지 여러 부분 홍보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12시에 신년 축복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땡할 때 예배 시간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내일 저희들이 지상 6층 옥상 모든 부분 콘크리트 타설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이제 내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은 골조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플러스 알파가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문제는 2.5단계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을 정해놓고 식사를 한 100여 명 정도가 하는데 이제는 6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 잘 해결되어 우리가 목표하던 때 입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에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 받음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